봄이 왔습니다. 봄입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봄을 참 사랑하시는데 산수유는 이미 다 졌고요. 벚꽃은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활짝활짝 만개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벚꽃을 정말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시면 이제 남아있는 벚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봄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잘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 봄이 왔다는 것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지고 햇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바깥이 환합니다. 한 번도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네. 저녁에도 해가 늦게까지 있어서 저희가 활동을 조금 더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봄은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들이 맺히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저 냉장고와 동굴과 지하실에 저장해 놓은 무엇인가 숙성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상품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채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고 사울 왕이 다윗 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소중한 것들은 반드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길가의 잡초는 뽑아도 다시 나고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데 아름다운 꽃은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저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저 아름다운 식물들은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소중한 그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꽃이 피고 영혼의 봄날이 이루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놀라우며 신비합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족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변하지 않는 부족함 속에서도 여러분, 부족함이 바로바로 채워지고 부족함이 바로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어쩌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부족함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부족함을 덮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유함과 은혜의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곳,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부족함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여러분을 누르고 계셨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관심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시아 잭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우연히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라고 하는 곳을 환승해 가다가 저기 저편에 있는 한 그랜드 피아노, 아름다운 피아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워낙 피아노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피아노 뚜껑을 연 다음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끔찍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건반은 삐걱거리고 끈적거리고 그리고 모든 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조시아 잭슨은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청년입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계속 피아노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한계, 나는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피아노 조율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5살 때부터 피아노를 조율하기 시작했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는 피아노 닥터다 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피아노를 쳐본 다음에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가 이걸 꼭 고치리라, 다음에 내가 꼭 이걸 고치리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3년 뒤에야 기회가 왔습니다. 과테말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되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9시간을 환승하도록 시간을 잡아놓은 다음에 자기 피아노 고치는 조율 기구들을 따로 보내서 소포로 보내서 그 공항 직원이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다녀오는 길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하나씩 만지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슈아 잭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피아노의 소리를 리스토어, 다시 회복시켰을 때, 소생시켰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리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일어난 이 일은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피아노의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삐그덕거리고 끈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원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렸을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도 마치 이런 망가진 피아노와 같아서 아무리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해도 엉망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여기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우리 이현웅 집사님 같이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도 망가진 악기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명성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야기인데, 명성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음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한 번씩 의심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한번 가르쳐 봤습니다. 저희는 즉시 알았죠. 천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습니다. 몇 개월 배우고 나니까 이 학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첫째 아이 연주회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얘가 연주를 한다고? 연주회가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연주회가 아니고요, 그냥 학원의 조그만 방에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시고 아이들은 바이올린을 키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였어요. 좌석도 몇 개 없어요. 학부모님도 한 3-4명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뭐 옷을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와서 인사를 꾸벅하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연주곡이 아주 명곡이죠.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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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나비야 나비,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행복한 곡입니까? 하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연주할 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연주를 못하니까 나비야 같이 밝은 곡이 슬픈 곡이 되는 거예요. 나비야 나비야, 이 나비가 어디선가 부딪혀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기가 망가져 있고 우리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끔찍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쳐도, 몸이 힘들어도 능률과 효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삐그덕거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잘 조율되어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수많은 영혼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육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옷을 더 잘 입어서, 뭔가를 더 잘 먹어서 육적인 것에서만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지쳐있고 공허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분들은요,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힘을 얻고 어디를 가면 힘을 잃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압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도 반려견을 참 많이 키우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개가 있습니다. 리트리버라고 혹시 아십니까? 리트리버 너무 예쁩니다. 우선 뭐든지 저는 착하게 생긴 걸 좋아합니다. 뭐 로드와일러 이런 험악한 개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걔네들은 별로고, 리트리버 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착합니다. 똑똑합니다. 털이 길고 좀 큼지막한 개인데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개는 원래 처음에 영국에서 이 품종이 개량이 될 때 사냥에 쓰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리트리버예요. 뭔가를 가져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오리라 같은 어떤 새를 잡았을 때 그 새가 날아가다가 총에 맞고 떨어져서 뭔가 저기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트리버 같은 개가 가서 그 사냥감을 집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는 특별히 물을 좋아해요.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리트리버를 물에다가 풀어주면 완전히 살아납니다.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기운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디 데려가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터 가면 막 살아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PC방에 갔다 오면 막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배 들어오면 맨날 죽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만 들어오면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눈꺼풀이 무겁고 막 힘들어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은 푸른 풀밭에 갖다 놓으면 사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에 데려다 놓으면 사는 겁니다. 씨앗은 땅에 심으면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어디를 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살아나는지만 잘 분별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회복의 자리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소생함의 자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이럴 때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소생함을 얻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마치 양이 풀을 먹으면서 회복하고 물가에서 쉬면서 회복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풀밭과 물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2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단어인데 그가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빼도 이 문장이 완성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restores my so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푸른 풀밭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소생함을 위해서, 영혼의 살아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길입니다. 다윗은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풀밭과 물가가 나에게 쉼을 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느냐?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의 삶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에도 다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다 실패하는데 다윗은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생활을 길게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내려가서 유대 광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다윗은 2번의 광야를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 그 믿음을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광야가 시작되면 이 광야가 빨리 멈추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광야가 끝나나? 언제 이 광야가, 우리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냐, 어디까지냐가 아니라 내가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다윗처럼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부산아 빨리 와라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 부산이 언제 오나? 아닙니다. 내 차에 기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내 차에 기름이 없는데 부산아 빨리 와라 해서 그 차가 부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84편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구절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압니다. 뭐 다윗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항상 그곳에서 소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확보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는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었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은, 소생하지 않는 영혼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못 짓고 콘크리트가 잘못되어 있고 철근이 덜 들어가 있고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못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지나다니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멀쩡하게 사람들이 있었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더 힘들어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프면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뭔가 타이레놀이라도 찾아서 먹고, 치통이 있으면 막 두통 이런 어떤 찾아가지고 약을 막 먹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금방 알아서 홍삼이라도 한 포 먹으려고 하고, 교회 올 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면 비타민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의 아픔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인데, 한 미국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저 오늘부터 목회 안 합니다. 저 오늘부터 목회 안 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다 끊어놓고 본인이 이야기를 딱 선포하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는 회의를 이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내와 이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바람을 피운 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착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습니다. 더는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겠습니다. 목회가 너무 버겁습니다. 진이 빠집니다. 계속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당장 다른 일을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을 뿐입니다. 내일부터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모릅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받으러 가지도 않을 겁니다. 저를 돕고 싶겠지만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를 놔두세요. 퇴직금을 깎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젠 지쳤습니다. 그 무엇도 제 결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었지만 다시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분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액시던트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막 길을 가다가 확 넘어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돌보지 않는 영혼이 맞이한 결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돌보지 못했던 영혼이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나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진이 다 빠졌다. 내일부터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후련하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혼이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가장 가치 있었던 일들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방치한 영혼의 상태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의 소생함 없이 그냥 달려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아름다운 이 노래는 영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육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영과 육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은 영도 지칠 수 있다는 말이고, 영이 지칠 수 있다는 말은 육도 지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봄의 소생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봄에 꽃이 피고 풀들이 올라오는 것에는 가장 중요하게는 온도의 차이와 아마 햇볕의 차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는 이제 계절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갑자기 과학이 갑자기 툭 나와버렸습니다. 지구의 공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그냥 공전을 한다고 계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지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공전을 하고 있지만 그 기울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것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걸 태양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게 태양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태양입니다. 자, 이게 지구가 이 태양을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 북방부,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북방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태양에서 가깝습니까? 뭡니까? 좀 더 가까운 거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돌아요. 여기쯤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태양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네, 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거 뒤집으면 가깝잖아. 그거는 밤과 낮이고, 그거는 밤과 낮의 차이이고, 우리는 태양에서 멀어졌다고요. 그래서 춥고 그래서 뜨거운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큰 문제를 하나 발견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정말 멉니다. 모르셨어요 혹시? 정말 멉니다. 이번에 또 달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달은 갔다 올 수 있어요. 달은 우리 동네예요. 근데 태양은 완전히 먼 데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과의 거리에 비해서 지구의 기울기가 만들어내는 태양과의 거리는 비교적으로 생각해보면 몇 천만 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울기가 얼어 죽을 정도의 온도를 만들기도 하고 뜨거워 죽을 정도의 온도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안 되면 그냥 오늘 마지막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기울기가 어마어마한 온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양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울기를 바꾸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추웠던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누리는 소생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치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끊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걸음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한 걸음을 조금 더 내딛어 보시고
말씀의 한 걸음을 조금 더 내딛어 보시고 예배의 한 걸음을 조금 더 내딛어 보십시오. 맨날 교회 늦게 오셨다면 조금만 일찍 와 보십시오. 교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셨다면 한번 기도의 시간을 30초만 가져보십시오. 식사 시간에 눈만 감았다 뜨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금의 기울기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에도 여러 곳에서 저는 늘 따뜻함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따뜻함이 소생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소생시키고 싶다,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고 관계가 엉망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말만 따뜻하게 해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부부들 사이들 아시잖아요. 그 표현 방법들. 잘 잤어? 뭐 했는데? 일어났어? 애들은 밥 먹었어? 따뜻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 들어서 밥 먹었어? 듣기 민망할 정도로 따뜻하잖아요. 우리 관계에 좀 회복을 해 가져야겠다 그러면 말을 따뜻하게 보시면 됩니다. 당신 왜 이래? 그래도 상관하지 마시고 말을 끊임없이 따뜻하게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태양 같은 하나님께 조금만 우리의 기울기를 바꿔도 우린 거기서 어마어마한 소생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좋죠. 실만한 물가 좋죠. 하지만 정말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 걸음만 가까이 가셔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겨울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가진 피아노로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계절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소리는 노력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품에서, 그 따뜻함 속에서 여러분의 봄이 정말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차가웠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